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또 시작돼요. 뭐가 시작되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울은 멈출 줄을 몰라요. 이 멈춤이, 이 열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에게 다윗이 은혜를 한번 주었다라는 거죠.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살려줬어요. 2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엔딕의 광야에 있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딕의 광야 가운데 열심히 달려와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깊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 속에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을 보면 다 보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다윗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왔거든요. 눈이 적응하지 못해서 사울은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이야기해요. 다윗,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너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차마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무엇만 해요? 옷자락만 이렇게 뱁니다. 옷자락 벤 것을 또한 다윗은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옷자락을 뱄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구나라는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 번의 기회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게 되죠. 사울은 다윗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다시 얻게 돼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무슨 말로 표현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하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거의 대부분의 태도 아닐까요? 사울도 분명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생명을 얻었는데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이 바라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입었다면 더욱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금방 잊어요. 자신이 생명의 어둠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사울은 또 금방 잊어요. 그 은혜를 잊고 또 다윗을 죽이려 오는 것을 보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울의 모습이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매달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처절하게 찾던 그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울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또 다윗을 찾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는 또 돕는 손길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말을 해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또 누군가 또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어때요? 옳았구나. 내가 너를 찾으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거기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 그 10광야 그 근방에 내려와 진을 치며 이렇게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어디도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죠. 그런데 사울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잠인 것 같아요. 잠. 깊은 밤중에 다윗이 그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밤 누구와 함께 들어가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적진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000명이 에워싸고 있고요. 심지어 왕이었어요. 왕의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호위무사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의 제지도 받지 않고 사울이 자는 그 코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분명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누구든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깊게 잠들게 하여 주셨어요. 그 누구도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의 저지도 받지 않고 그 앞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윗과 아비새는 맞이하게 되죠.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8절에 동일하게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으로 찔러 죽이게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세요. 명령만 내려 죽이면 두 번도 아닙니다. 내가 단번에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참 유리해졌죠. 도망만 다니던 그 다윗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맞추어졌어요.
절호의 찬스가 생기게 되었죠.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망 다닐 때는 분명 아비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니게 만들까요? 라고 분명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유리해지니 그때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요술 램프와 같은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CCC에서 이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쓰였던, 전도할 때 무작정 찾아가서 전도할 때 쓰였던 그림이 있어요.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가 첫 번째 표예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영접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내 뒤편에 있어요. 이게 사울과 아비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울도 예수님 믿었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어요. 아비새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어때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어요. 사울이 앉아 있었고요, 아비새 자기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끌어들였거든요. 뒤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때요? 다윗은 세 번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세 번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1번, 2번, 3번. 우리의 삶이 세 번째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요, 세 번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여? 내가 어떻게 이 왕을 해쳐? 내가 어떻게 살인을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9절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면 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알아서 치실 거야.
그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사울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식구들도 600명이나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현명한 아내도 있고 안정된 삶을 분명 다윗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엔디게 광야에서 내가 분명히 너를 살려줬는데, 생명을 분명 내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또 원수를 갚아? 야, 내가 얘를 진짜 죽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아마 죽여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쉽게 부활을 시켜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 보좌에 누구를 앉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앉혀 놓았어요. 하나님이 앉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종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편하고 쉬운 일은 나의 일이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넘길 때도 종종 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주님 필요해요, 와서 해주세요. 주님 이때예요, 와서 해주세요. 주님 지금이에요, 와서 해주세요. 아니 지금 말고요. 이러한 행동으로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앉게 하고, 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보좌에,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앉혀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게 기다리는 삶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